아마 우리가 결혼관에 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아마 말씀을 나눠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결혼관인데, 사실 이 제목을 기독교의 결혼관 또는 크리스천의 결혼관, 성도의 결혼관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라고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놓고 읽게 되면은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얼른 납득이 안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 그때 당시의 이제 환경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현 세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제 우선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라. 이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의 결혼관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결혼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결혼관 중에서 앞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처녀들에 관한 결혼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때 당시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말한 거는 그 현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처녀들은 시집가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이게 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독신주의자가 아닌가, 싱글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때에 그 당시에 바울이 처녀로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느냐, 그 배경을 좀 아시고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싱글들, 여기는 싱글은 우선 처녀로 시작했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본문에 아주 그대로 명백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나 결혼해가지고 부부지간인데 따로따로 사는 사람이나 거의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선 결혼한 처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바울 사도가 전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계명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명은 아니고, 쉽게 말하기엔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도 내 인간의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게 되면은 계명은 아니지만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내 의견을 고한다, 내 의견을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결코 권위가 없는 말씀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혼자 사는 싱글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그 밑에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이렇게 단축해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게 단축이 되졌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단축이 되졌다. 바꾸어 말하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흥청망청 먹고 세상에서 그저 세상 향락 누리면서 노자 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일 하며 살기도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너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10년밖에 안 남았나 20년밖에 안 남았나 30년밖에 안 남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또 나이가 적은 뭐 한 20, 30대 된 청년들은 그래도 난 뭐 한 4, 50년, 60, 70년 남았으니까 그럼 나는 뭐 느긋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시간적인 길이가 길든 짧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간이 오랜 시간 살아요. 100세 넘게 삽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뭐 몇십 년을 사는데 그분이 한 행적을 보니까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계산할 게. 쉽게 말하면 좋은 일 한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한 게 없어요. 보람되게 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20, 30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크게 우리가 먼저 본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3년 됐던데 주님의 한 일은 우리 평생에 우리 전 인류가 다 해도 감당치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큰 일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이대로 뭐 이거 연수대로 오래 사느냐 적게 사 이건 둘째.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계산은 양적 계산이 아니고 질적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도 그 세상을 알고 이치를 알고 말이죠. 인생을 아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짧게 살면서 어떻게 살겠다? 굵게 살겠다 그러거든요. 나는 짧게 살면서 굵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사는데 가늘게 살아. 한 일이 없이 뭐 하나 건져낼 게 없어. 주님께서 뭘 상급을 주시려고 뭐 이렇게 쫙 그 사람이 인생의 경로를 전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보니까 하나도 건져낼 게 없어. 뭐 상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7, 80년을 살았어도 또 90년, 100년을 살았어도 한 20, 30년 산 사람마다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장담하지 말지며, 노인들은 아이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나야 뭐 별일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마실지며. 아시겠어요? 그게 참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70 지금 한 3, 4세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아주 어떻게 바쁜지 몰라. 목회를 안 하고 은퇴했는데 그래서 전화라면 전화가 안 통합니다. 계속 전화해도 뭐 일찍부터 전화해서 전화가 안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다 통화가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게 전화가 안 통합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까? 내가 수업 시간 중에 무슨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전화 번호가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거는 우리 집 전화번호야. 난 핸드폰이 아니요. 셀룰라폰이 아니라는 게 그래요. 그냥 셀룰라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룰라폰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럼 왜 그러면 집에 전화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벽부터 나갔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렐루야. 여러분 연세 많다고 절대 난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나는 이제 그만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단 1년을 사시더라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보람된 일, 굵게 살 수 있는 주의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낙심을 해요? 왜 자꾸 자기를 자책을 합니까? 왜 자꾸 자기를 과소평가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든지 남은 동안 그 연한은 주께 맡겨버리고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보람된 일을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게 나 건강하지 못한데 참 나이가 많이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친구 목사하고 전하는 중에, 어이구,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해? 아, 나는 그전엔 그저 한 번 엎드려지면 몇 시간이고 10시간이고 막 해도 괜찮더니 요새는 체력이 딸라 못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체력이 딸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분이. 2살인가 많은데 그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가만히 중얼중얼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분 기도하는 거 보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하는데 남이 보기엔 안쓰러울 정도로 그냥 속된 말로 입에다 거품을 그냥 부쩍부쩍 물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해요. 그냥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3시간 내지 5시간은 안 돼. 근데 그전에는 맨날 이 양반은 죽겠다고 말이 나 이제 아이고 죽겠다 하던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 못 사실 분 같은데 말이죠. 지금 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펄펄한 걸 보면은 우리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아이고 나는 아프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럼 너 쉬어라. 더 좀 쉬어라. 더 쉬어라. 아주 쉬어버려. 하나님이 그러셔 본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들어 주여 내 몸은 다 주께 맡겼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나 교회 나갑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전도 나갑니다. 몸을 내먹게 그냥 누구 말 맞더라? 1시간을 전도하다 죽더라도 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전도 한마디 못한 것보다 단지 1-2시간 가서 전도하다가 쓰러지세요.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더 굵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크게 보시고 전도하다 쓰러졌기 때문에 뭐요? 그게 순교요, 순교. 그거 엄청난 상을 받는다고. 이거 하늘 날아가면 그냥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뭘 하다 보면 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면 아이고 죽겠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아이고 나 죽겠어. 난 죽어.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권사님 아주 멀쩡한데 아주 좀 얼굴도 깨끗하고 말이죠. 젊어 보이는데 왜 그런 소리 자꾸 하냐고. 지금 5, 60대밖에 안 돼 보여요, 권사님. 힘을 내고 나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게 주께 맡겼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힘을 내세요. 근데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다음엔 다른 사람한테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구나. 권사님은 가시겠구나. 그러더니 그냥 맨날 자기 힘이 없다 그러고 힘이 없다 그러면 점점 더 없어져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나 기운 없어. 아이고 죽겠다 하고 쓰러지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짧게 굵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배경은 뭐냐 하게 되면 청년 처녀라고 그래가지고 마냥 그저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연로한 분이라고 해서 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을 데려가실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당신이 그저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는데 예수님 오신 날도 가까이 단축이 되졌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울의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누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놓였느냐? 다시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은 아내에게 매였을 땐 그냥 있는 건 좋은데 아내에게 이제 매이지 않고 놓였다. 그렇게 되면 그냥 따로 떨어져 살아라?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초점이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아내가 있든 없든 처녀든 청각이든 상관이 없이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믿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하고 안 되면 저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하나님 은사 주시면 혼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지죠?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내가 있던 없던, 남편이 있던 없던, 같이 살던 같이 살지 않던, 장가를 가던 시집을 가던 가지 않던, 또 시집을 가지 않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데 믿음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내 믿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더 좋다고 좋아진다 그러면 오케이, 장가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시집 가가지고서 그것이 더 좋아진다고 시집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집 가지 않고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그냥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바울사도의 철학이, 결혼 철학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바울사도의 결혼 철학은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맞추지 않았고 세상에 맞추지 않고 어디다 맞췄느냐?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맞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못 떨어져 살 수 없고 같이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죠. 아무리 떨어질 수 없어도 그러나 일단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한다면 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부부기는. 또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요,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는 솔직하게 그냥 딱 끌어안고 그냥 품에 안고서 말이지 이러는데 보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 그 품에 끌어안을래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잘. 그래서 그냥 막 책망만 하고 날 야단만 치지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원리에 이거 자식들도 아담 보고 그랬거든요. 아담 보고 내가 아내를 취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 곁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거 뭐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온통 야단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끌어안고 싶어서 끌어안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어떠하니, 같이 살든지 나가 살든지 또 부부지간에 같이 살든지 갈라져서 살든지 또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영생을 좌우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신앙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어차피 그저 살 동안에 억지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금슬이 좋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금슬 거 다 하서 생각할 거 다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똘똘 떨어져야 돼. 떨어져 살아야 돼.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장가 들었다. 성도들에게 쉽게 말해서 우리 신부거든. 우리에게 장가 들게 되면 주님에게 시집간 사람들은 살아도 주님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어도 주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결혼도 생각하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결혼을 시키든 안 시키든 또는 부부지간에 같이 살든 안 살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결혼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박한 환난과 단축된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결혼 문제로 염려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사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만약 결혼 때문에 너희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 인생을 망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을 망친다고 할 때 뭡니까? 기껏해야 파산되든지, 기껏해야 가정이 파탄되든지, 기껏해야 세상에서 죽든지, 그거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인생 망친다는 얘기는 내 세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놈의 운명이, 그놈의 그 망령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대로 결혼 문제 때문에 말이지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도 망쳐버리니 이거 참 큰 걱정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주 안타깝게 권고하는 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아낀다는 얘기는 뭐 육체적으로 아낀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체적으로 바울 사도 보세요. 뭐 떨어져 버리면 별 적이 없거든. 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껴봤댔자 그거거든.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을 아낀다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 문제까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사는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보통 부모들은,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나 못 되냐 이게 아끼기 때문에 그걸 자꾸 염려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애들이 결혼을 잘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취직을 잘해야 되겠는데, 성공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야말로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국한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누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그저 쌍불을 키고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냥 이건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냥 막 이게 쌍불을 키고서 막 희생 정도로 하거든. 그것도 세상적인 사랑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자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다음에 영혼의 영생,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서 자기 아들들을 아끼느냐, 자기 자녀들을 아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들이나 딸들을 아끼고 사랑하려면 적어도 바울 사도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 모양으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아껴가지고 세상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아주 병이 나고 건강하고 이런 것 성공하느냐 또한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더 나가서 우리의 자녀, 내 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내 딸이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가서 영생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부모의 심정인데 육적인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낀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죠.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약에 결혼하고 하나는 문제에서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에 결혼해 가지고서 걱정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결혼을 하다 보면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고난이 따릅니까? 그러지만 아닙니다. 가만히 뒤집어 연결시켜 보게 되면요. 첫째는 결혼하게 되면 식구가 하나 붙게 되니까 내 몸뚱아리 생각만 하는 게 또 한 사람의 몸뚱이를 생각해야 돼. 나는 안 아픈데 또 배우자가 아파 보세요. 아내가 아파 보고 남편이 아파 보여요. 그 고생입니다.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이 합니까? 벌어먹자니 서로 고생을 합니다. 또 살면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이 고통스럽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뿐입니까?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자식의 걱정에 또 염려에 말이죠. 또 잘못돼 보세요. 아주 죽을 지경한 죽을 밥맛이거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직은 감을 못 잡겠는데 라바트 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북으로 들어갔잖아요. 순교한다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방돼 가지고 나왔죠. 들어갈 때 사진을 보니까 이 자신 만만하게 이리고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기자회견도 많았고
이러면서 얼굴도 아주 그냥 자신 있는 감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고. 지금 나올 때 얼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서 순교하러 들어가시면 순교하는 겁니다. 나올 때 근데 강제로 내쫓았는지 내쫓은 말든 그저 거기서 복음 막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막 전하다 보면 미친 듯이 전하다 보면 분들이 때려서 내쫓으면 그거 때려서 내쫓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세계 여론이 들끓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 각오를 했으면 가서 순교하라 이거죠. 그래야 빛이 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나올 때는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보니까 말이야, 여기 자유롭고 말이지, 종교 자유도 있고, 인권도 아주 여기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왜 들어갑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어머님이 갈 때는 어떤 심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아마가 그 밥맛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갈 때도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사지로 들어버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한 구석에는 그 인정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쓰라렸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보냈거든. 보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또 나올 때 보니까 완전히 죽을 맛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이 된다 이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는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자신이 없거들랑은 결혼하라. 그런 얘기예요. 시집가고 장가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만약에 정욕이 불타서 제어할 수 없거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거든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랬어요. 지금은 뭡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염려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말 것 같으면은 차라리 시집가고 장가가라. 시집가지 않는 게 좋다. 장가들지 않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해놓고 그럼 저 독신주의자가 아니냐. 결혼 반대자가 아니냐. 결혼 이거 그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모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 뭡니까? 그 이유는 때가 임박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내 인간의 일평생에 안일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그냥 지내는 것 좋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사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시집가고 싶으면 시집가라.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라. 그래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할 말 없지요.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세상에서 나오면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자기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건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받을 만한 자들이 받을지어다. 바울사도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을 육신의 고난이 따르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하겠으면 하라. 하겠으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냥 지내고 싶으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부모의 입장은 어떠냐. 여러분 이제 딸이나 아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딸을 가졌든지 아들을 가졌든지 이런 부모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혼기가 다 찼고 그리고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결혼시켜라 그런 얘기. 결혼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로 그 딸을
시집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을 장가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그냥 지내게 하는 것도 좋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게 되면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혼하는 거 좋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보람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냥 지내게 하는 것이 더 좋으니라 그래 놨어요. 그러나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라. 그러니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 신부들 있지요. 또 수녀들 있지요. 뭐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혼해도 좋다는 게 바울 사도의 결혼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결혼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때로 가는 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다 벌어 먹어야지요. 또 주를 위해서 있는 고난과 그 십자가를 다 져야지요. 이거 생각하면 자신이 없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결단 내린 게 아유 나는 수녀가 되어야겠다.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택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결혼하면서도 주의 일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전도도 선교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결혼한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남편은 어찌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할꼬, 또 아내는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꼬, 이거 걱정하고 이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님을 더 즐겁게 할꼬 하는데 약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아주 바울사도의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 거로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죄도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은 네가 결단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내서 그저 남편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할고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할고 자식을 어떻게 즐거워할고 이런 염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쨌건 이제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가 아니고 또한 남자 청년이 이제 장가를 가도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가 시집가도 죄가 아니고 또는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홀로 된 분이 장가를 들어도 죄는 아니고 물론 단 거기 조건은 붙어요. 그 조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어쨌건 결혼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예식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맺어준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고난 것은 때가 임박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그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결단을 내렸다면 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받을 만한 자들이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으로 또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개척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